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구역공과 가스펠 프로젝트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고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되게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일일까요? 즐겁지 않은 일일까요? 정말로 즐거운 일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그 시선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불편함과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고, 회심한 이방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국 유대의 율법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 논쟁으로 시작된 사도들의 어떤 공회에서의 그 회의 내용, 논쟁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논쟁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유대의 율법들,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인간의 행동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논쟁의 쟁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오랜 율법들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전통이나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어떤 이의 신앙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
예수님만으로, 그리고 예수님 말고도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전통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복음의 체험인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율법의 전통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복음의 체험인가? 여기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의 어떤 증거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바로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도, 유대인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있어서 모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교회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들이 목격해온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유대인답게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율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인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멍에를 두지 말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사건, 그것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방인들의 회심에 관한 증거로 내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중요시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지나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무거운 멍에를 지운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근거 삼아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역시 율법의 전통, 그런 것들보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실제적인 체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다만 이방인 신자들이 가능하면 어떤 교회의 질서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주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와 사랑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공회에서는 야고보 사도의 의견에 따라서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읽으셨던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들, 그 내용들은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대적인 전통으로 인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의할 점, 그 주의할 점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의 이 편지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애정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칠 때 그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세워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후배들을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나오는 주의해야 할 4가지 관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금지하고 피와 관련된 음식을 금지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금지, 그리고 음행을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4가지 관습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그것들을 못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금지해야 할 이 4가지를 정한 이유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초기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의 지나친 자유로움, 그 지나친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금지하는 어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복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내 자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율법이냐 말씀이냐, 예수냐 율법이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논쟁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행전 15장의 모습은 좋은 모범이 됩니다. 문제에 대해 성경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를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실천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고 그 밖에 추가적인 의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성경적인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많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성경의 권위를 거부감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사랑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르게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내 신앙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답답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충분히 자유로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속성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차가운 잣대를 대지만 다른 이에게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많은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10과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